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예배를 보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 키얼케고르가 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에 가거나 아니면은 콘서트에 가면은 세 개의 개체가 있죠. 관객이 있고 감독이 있고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 교회 예배 가면은 이 무대에 올라간 사람은 배우고, 밑에 앉아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키얼케고르라는 그 실존주의자 철학자이며 그 크리스천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의 관객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Audience of one. Audience of one. 그러면은 관객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면은 배우는 누구냐? 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찬양팀이 아니고, 아래에서 같이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배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찬양 인도를 하시거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디렉터입니다. 감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 오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오는가 가끔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문을 딱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위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훨씬 더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재롱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고 오시면 알겠지만은, 그 뭐 크레용이라도 주면은 그림 그린다고 해놓는데, 사실 그게 뭐 그림입니까? 개발세발 해놓는데, 그거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냉장고에다가 탁 붙여놓죠. 그게 마스터피스를 해서 거기 붙여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린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랑스러워서 거기다 붙여놓고 자랑스럽게 붙여다 보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제가 액션을 나눠드리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래요. 조금 부족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 예배는 노는 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이 Worship Leader 매거진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배는 노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예배를 그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로 중요한 행위는 최고로 쓸데없는 행위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은 그 최고로 중요한 행위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최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가장 쓸데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20세기 신학자 로마노 가르디니라는
사람이 예배를 노는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예배의식을 통해 인간은 은혜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예배와 아이들이 노는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노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지 노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 예배는 일이 아니라 노는 것이다. 우리는 노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와 정반대다. 노는 것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 일이란 그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수단일 뿐인데 비해 노는 것은 그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더 고귀한 것이다. 더구나 이 예배 놀이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것이다. 맞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는 예배들 하고 있어요. 예배 놀이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참 쓸데없는 곳이지만은 천국이라는 것이요. 참 쓸데없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존재의 자리다. 인간의 본래의 신분이 확실해지는 자리다. 거기가. 인간을 영어로 human doing이라고 하지 않고 human being이라고 하는 이유. 우리 영어로 인간을 human being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human doing이라고 안 그러고 human being이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뭔가 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존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human being 그럽니다. human doing 그러지 않고.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도 모든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노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노는 거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은 조금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태양은 어김없이 매일 아침 떠오른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해에게 다시 뜨거라. 밤에는 달에게 다시 뜨거라. 이처럼 같은 것을 명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일상에 생명이 있다. 마치 어린이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발견하거나 농담을 발견하면 지칠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듯이 그것은 생명력이 없이 그저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이다. 예배의 행위도 그러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 되면은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은 들어오면서 인사들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 좀 하고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만약에 친교가 있으면 친교하고 그리고 집에 와요.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일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저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 매일 지고 뜨고 할 때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또 한 해가 걷되지만은 봄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여름에 과일들이 무르익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잠을 자고 이런 반복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이 계속 탄생하고 또 탄생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서 반복되는 이런 가운데서 생명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일, 뭐 지난주에도 똑같은 거 했는데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3년 전에 한 얘기 똑같이 또 하시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명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유대인 친구가 이 크리스천 친구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친구야, 자네는 왜 우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좋아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 노는 날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 놀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가족과 음식을 나누며 진정한 쉼을 얻기 때문이야. 안식일은 노는 날이야. 뭐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이라고 그랬겠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주일이죠. 저도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 주일이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귀한 말이에요. 왜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썬데이라고 그러지 말고 Lord's Day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써 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이라고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 얘한테 배울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쉼이라는 것보다, 논다는 것보다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담되고 괜히 의무감을 느끼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이 말했듯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라면, 쉬는 거라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마다 예배를 보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크게 나눠서 우리가 그 예배 스타일을 6개로 나누는데,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식의 그 예배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 순복음 계통의 예배 스타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루터란이나 좀 에피스코폴이나 좀 이 천주교에 가까운 좀 엄숙한 그런 예배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뭔가 우리가 이 joy,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넘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그 장로교회 중에서도 좀 이 보수파라고 하는 통합인지 합동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강단에는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려면은 신발을 벗고 살살 걸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 예배를 이렇게 가보면은 이 옷차림도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하와이에 있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왔을까? 정작을 하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하와이안 셔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입고 올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예배에 가면은 정중하게 이 옷도 입고 교회 안에서는 조용조용히 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그 이유가 있구나. 교회를 예배를 들어가면서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좀 조심하고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내가 왜 이렇게 좀 이 격식이나 이런 거에 매달려야 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왜 그럴 수는 없느냐? 그래서 이게 양쪽이 다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꼭 옳다고, 한쪽만 옳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갔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여기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여기는 저런 스타일이구나, 그냥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는 예배가 틀렸어. 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 가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10분 전에 오셔갖고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음악 다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그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에는 미국 그 감리교회를 예배를 오는데요. 여기는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목사님이 올라가셔갖고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까지 서로들 붙들고 뭐 얘기하고 그냥 왁자지껄해요. 그게 틀린 걸까요?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일주일 동안 전부 자기 생활전선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같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 전하고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그러다가 예배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부 모여서 예배를 보는 거.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예배를 어떤 그 틀에 박힌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그 틀에 구속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비치가도 아닌데 뭐 수영복 입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그 교회 구성원들의 그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그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 교회 갔는데 전부들 이제 하와이에 셔츠 입고 왔는데 혼자서 정장하고 가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자, 본론으로 되돌아가서 이 노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이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성경 말씀 보고 찬양곡 준비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작 주일이 되면은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겁니다. 편하게. 예배 끝나면은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 같이 점심 식사 나누고 같이 놀고 좋은 시간 갖고 뭐 골프를 치거나 저녁 식사를 즐기며 좋은 음악 듣거나 아니면 영화를 봅니다. 이게 골프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 편인데 매일 주일 오후에 골프를 치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 다른 스케줄이 이게 전부 거기에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오히려 주일 오후에는 예배 끝나면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찾아가 보고, 저는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찬 그 식에 빠진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성찬식을 따로 해드리고, 아프신 분들 있으면 찾아다니고, 그렇게 주일 오후를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리듬이 예배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 형식은요, 성경의 구약에는 그 예배 형식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 오면서 그 예배의 형식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실 예배를 배운 것은 유대인들의 그 회당, 시너거그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배 배운 거로. 왜냐면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처음에는 전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당에서 하는 예배 형식 그대로 따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이 전도가 되면서 이제 조금 예배 형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적어도 신약의 새로운 예배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그 형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시간을 이렇게 쓰면 좋겠고 우리가 예배 순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것이 예배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시면은 그 교회의 예배 형식에 따라 주시고 거기에 틀렸다 맞았다 그런 판단을 안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